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는 왜 해야 되나, 도대체 기도하면 얻는 게 무엇인가, 기도는 하지 않으면 내 본성이 저절로 흐르는 강물 위에 있다가 뒤로 흘러서 이제는 바다 망망대해로 빠져나가서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 본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노를 끊임없이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가장 좋은 이해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욕심내는 거죠.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쾌락까지는 안 갔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치우친다던가, 아니면 불안하니까 막 자꾸 센 척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더 옳아. 그게 사람이 악해지는 유일한 원인은 불안인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느님이 내 아버지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불안이 없어지고 내 안에 뭐가 완성되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 그게 뭐라고 그랬죠? 평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 제가 이분이 내 어머니가 맞구나. 어머니의 굳은 살, 아버지의 굳은 살을 어느 순간에 저희는 전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촛불 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보는데 다 너무 거칠고 고생한 흔적,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손이 곱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이 발과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평화,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맞구나. 그때의 평화, 이게 하느님의 나라인 거죠. 비로소 이분들 집에 살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얹혀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얹혀 살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보려고 노력했던 거, 그것이 내 존재를 위로 상승시켜서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시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는 이분들 뜻을 좀 따라드려야지 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나쁜 짓을 안 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이 진짜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묵주기도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세례받고 묵주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냥 기도서에 나와 있는 그냥 아침기도 저녁기도 이것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도대체 기도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좀 몰라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드려요. 기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진짜 좋은 관계가 안 돼요. 내가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오늘은 손을 잡아야지.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이 자매님은 지금 오늘 손을 잡기를 원치 않는데 나중에 싸움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의지인 거죠. 나의 의지.
예, 여러분들은 밥 먹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밥은 내가 먹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먹는 거죠. 여러분은 잠을 주무시는 방법이 있나요? 내가 자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보통 하루에 성당에서 성체 조배를 3시간 정도는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다 채우지 못할 때도 있지만 뭐 다 채울 때도 있고요. 하루에 성체 조배 3시간, 이게 저한테는 방법인 거죠. 근데 실제로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고, 그렇게 3시간 동안 앉아 있다 보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하자, 내일은 저런 기도를 하자. 이렇게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예수님은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한테는 그 기도 방법을 안 알려주세요. 세례자 요한은 기도법을 알려줬는데,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와서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만 그냥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냐면, 과부와, 비유 말씀인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해주셔요. 이 재판관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야.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그때 당시로 과부라고 하면 고아와 함께 굉장히 불쌍한 존재예요. 그 존재가 자기에게 내려진 판결이 옳지 않다고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와서 좀 따져봐야 이 사람은 뭐 눈도 깜빡 안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루 오고 이틀 오고 일주일 오고 1년 오고 몇 년 동안 계속 오니까 이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진짜 이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무도 없고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는 무섭다. 이 과부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죠.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과부의 꾸준함을 보고서 이 사람의 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그냥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벳자타 연못의 소경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 벳자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은 자기 이 안진뱅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면서 38년 동안, 그때 당시로 40년이면 그냥 평생인 거야. 근데 38년 동안 매일 왔는데, 그 벳자타 연못은 이제 천사가 내려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에 물이 출렁거려. 그때 출렁거릴 때 첫 번째로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나왔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기 때문에 그 출렁거릴 때 거기로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도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아니 뭐 38년 동안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저거 물이 출렁거릴 때 나를 저 속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 그냥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고쳐주시죠. 이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이제 뭐 소리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묵주 기도를 하거나 기도서를 읽거나, 혹은 독서 기도가 있고 책을 읽거나, 혹은 묵상 기도가 있고, 또 내 어떤 지적인 이성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향심 기도가 있고, 어떤 짧은 기도를 계속 되풀이해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뭐 관상 기도가 있고, 뭐 이런 기도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우리 한번 관상 기도를 해볼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가 세발 자전거 탈 수 있어도 오토바이 못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맞는 그냥 기도법은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 그냥 세발 자전거가 맞으면 그걸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 내가 자전거도 못 타는 사람이 막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뭐 한번 땡기면 한 10m는 가잖아요. 물론 사고는 나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관상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 수준이야 라고 착각해서 마치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살아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아니라 기도법은 하나밖에 없다. 꾸준함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너무 얇고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10권짜리 이 책이 약간 사적 계시기는 한데 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1권부터 빼가지고 몰래 사실은 여기서 고백하는 거지만 성물방에 있는 걸 훔쳐와서 읽고 갖다 주려고 했는데 자기 전에 읽은 거죠. 그러니까 엎어져서 자면서 침을 하도 많이 흘려서 책 두께가 2배로 막 돼서 다시 갖다 줄 수가 없는 그때 사무장님께 이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매일 읽었어요. 자기 전에 한 줄이라도. 그러니까 그 10권을 읽는데 5년이 걸리더라고요. 왜 5년 동안 읽고 났더니 제가 변해 있어요. 그래서 25살이 된 거죠. 군대에서도 읽었으니까. 25살까지는 결혼하는 게 행복하지 사제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혼배를 해주면서 이쁜 여자애 나랑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아니라 뭐 청년을 결혼을 시켜주면서 질투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제로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신부 될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나중에 박해받고 하는데도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사제가 되면 행복하기는 할 것 같은데 여자는 못 놓겠는 거죠. 여자 없이 사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이제 이쁜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스치는 바람 속에서 이런 음성이 그냥 정확한 인간의 음성은 아닌데 그냥 그런 마음, 그런 성경 구절이 들려오더라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뭘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버려야 될까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내 마음을 버려야겠죠. 그게 뭐예요? 내 자신인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속으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저 자신 절대 못 버려요. 저는 결혼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루카복음인가에는 매일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런 내용입니다. 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매일매일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매일, 그래서 오늘도 여자 없이 살고 내일도 여자 없이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하루하루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자 없이 사는 게 고통스럽고 난 할 수 없어 라지만 어차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참아낸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던 거는 어떤 특별한 기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그 책을 다만 2줄이라도 매일매일 자기 전에 같은 시간에 읽은 거죠.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잠이 안 올 때 아주 바로 잠들게 하는 아주 좋은 거라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그렇지만 그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제가 사제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저는 또 지금 매일 3시간씩 성체 조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근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제는 뭐, 어떤 신학생들은 막 밖에 있는 자매님들이 꽃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에 있으면서 자꾸 바깥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밖에 못 나가요. 또 1년 동안. 그리고 공부 못하면 막 신부님한테 잘못 걸리면 막 잘릴 수도 있고. 이게 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번 하느님께 반항하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가면 사순절이잖아요. 단식을 한 일주일만 좀 해보자. 사순절이니까. 제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또 사순절엔 또 한 일주일 정도는 단식해줘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한 이틀, 근데 이제 식사하러 안 내려갈 수는 없어요. 내려가서 1학년이 이제 고참 선배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내려와서 밥은 안 먹고 계속 그 밥 먹는 선배들을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6끼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배들이 또라이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 이틀 굶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백가죽이 정말 등에 이렇게 들러붙는 거예요. 물론 만져봤더니 여전히 배는 나와 있기는 한데, 생각이 그런 거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생각나는 게 성체인 거죠. 이제 앞으로 이틀 굶었으니까 6일을 더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성체밖에 없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절실하게 성체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체가 자기 전에 우리밀이었으면 좋겠다. 얼핏 들었어요. 그게 우리밀이 누렇고 큰 거고 수입밀이 하얗고 작은 거래요. 어차피 먹는 거 누렇고 큰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체가 이 우리밀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미사를 할 때 성체를 딱 받았는데 이게 누렇고 큰 거예요. 그리고 먹었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천상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들어가는데 배가 막 진짜로 불러오는 거예요. 한 3끼 한꺼번에 먹은 것처럼 막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수녀님은 뭐 12년인가 몇 년 동안 성체 성혈만 영하면서 사셨대요. 저도 할 수는 있어요. 성체를 뭐 한 대접씩 축성해서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단식 기간을 한 달로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때 자리에 앉았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니까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느님께 불만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당신한테 바쳤는데, 대학도 자퇴하고 여자도 버리고 미래의 꿈도 버리고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약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당신 살과 피, 아기들이 엄마가 주는 젖을 먹지 않으면, 제가 어머니께서 주시는 이 단팥빵과 그 흰 우유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거를 일하시면서 아침 일찍 받았는데 저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안 드시고 그것을 저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살과 피와 같은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 그 젖을 먹어야 이 양반이 내 부모구나 라는 걸 알고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너 내 자식이야. 돈 걱정할 필요 없어. 죽을 걱정할 필요 없어. 너 그냥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돼. 이걸 믿으려면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질 못하니까, 평화롭지 못하니까 또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또 쾌락에 집착하게 되고, 또 교만해지고 명예나 권력욕에 대해서 집착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끼리 하늘나라에서 모여 살아야 되는데, 먼저 착해지려면 평화를 줘야 되는데,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살과 피를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하느님도 살과 피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근데 다 줬다 그러셔요. 다 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낼름 먹고 들어온 이 성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당신 위해서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너는 그냥 나만 알아주면 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한테 뭐 해줄 수 있니?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겠지만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말라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 성체조배 3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방법은 내가 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방법이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저의 단식이었던 거죠. 운동할 때도 기도는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운동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렇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와야 돼. 스마트폰 보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광야로 나와서 뭐 해야 되는 걸까요? 광야에서 이제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뭐였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시간은 언제였냐면 해 뜨기 전이에요. 해 뜨면 만나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다는 거,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버텨야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이 나에게 오는데, 그 방법을 깨닫는 거, 방법은 무슨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단 1분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매일매일 단 1분이라도 일어나서 성호경이라도 한번 긋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